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호칭 부르셨을까요?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아주 선호하셨습니다. 신뢰와 사랑이 담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신뢰와 사랑이 담긴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대화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사역이 있지만 가장 큰 사역은 뭘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친근성의 표현이고 신뢰와 사랑이 담긴 언어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아빠. 그러나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아빠, 아버지로 다가오셨습니다. 너무 그것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길을 가다가도 드라이브를 하다가도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아빠,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호칭하고 부르곤 합니다. 아마 실제로 아버님이 지금도 살아계셨으면 아버님하고도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지속했을까 곰곰이 되짚곤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보면 곳곳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원하는 게 뭘까요? 아빠, 엄마, 내 독자성 좀 인정 좀 해줘. 그게 핵심입니다. 내 꿈과 비전은 엄마, 아빠와 달라요. 부모님 원하는 것과 내가 다르다고 해서 내 원하는 것 잘못됐다고 너무 빨리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항의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나만의 감정과 느낌이 있다고요. 내 감정 표현이 좀 지나치더라도 내 감정 너 좀 절제하라. 그렇게 자주 말씀하지 마세요. 내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예요. 나는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나를 엄마, 아빠의 복사본으로 만들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의 길이 있잖아요. 나를 좀 믿어주시고 좀 바라보시면 안 되겠어요? 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항의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감정, 생각은 좀 다르습니다. 얘야, 나도 너만 했을 때 내 부모님에게 너처럼 생각하고 항의했단다. 그러다가 내가 기회를 잃었단다. 공부할 기회를 잃었고 훈련받을 기회를 잃었고 준비할 기회를 놓쳤단다. 얘야, 나를 그대로 닮으라는 것 결코 아니다. 내가 아빠 엄마가 돼서 네 적성과 네 성품을 보니까 이런 길을 가면 네가 성공할 것 같아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다. 얘야, 한 가지 좀 기억해라. 내가 온전히 성숙하기 전까지는 좀 부모 의견에 경청하고 순종해 줄 수 없겠니? 여러분, 이 정도로 서로 얘기가 된다 그러면 괜찮은 가정입니다. 문제가 좀 있어도 좀 서로가 티끌대끌 해도
자녀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 말을 뭐 하는지 경청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괜찮은 가정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령이 느껴야 움직인다라고 하는 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아버지가 108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때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까치요. 아버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까치라니까요? 하고 큰 목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기에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단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라났는지는 다 잊어먹고 부모님이 조금 몇 번 물었다고 우리는 귀찮아하고 제발 부모님 저쪽 가 계세요 하고 부모님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신경숙이 모르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라고 하는 글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어머니의 기억에 대해서 시 한 편을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브레이트의 시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시를 읽게 됩니다. 먼저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녀는 어머니입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땅 속에 묻었다. 꽃이 자라고 나비가 그 위로 날아간다. 체중이 가벼운 그녀는 땅을 거의 누르지도 않았다. 그녀가 이처럼 가볍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숙의 글입니다. 브레이트라는 시인의 나의 어머니라는 시입니다. 시를 읽는 사이 아주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사춘기 시절을 어머니 곁을 떠나 도시로 나왔지요. 어머니 곁을 떠나온 후 나는 틈만 나면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갖고 싶어서 다시 도시로 돌아올 때는 늘 밤 기차를 탔지요. 시간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11시 57분 상행선 열차였지요. 어머니는 항상 역까지 나와 나를 배웅하셨습니다. 나는 그걸 당연히 여겼어요. 나를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출발하면 어둠 속에 플랫폼에 홀로 남아있던 어머니의 모습, 나는 고개를 뒤로 하고 플랫폼에 남아있는 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곤 했죠. 어머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오늘 아침 브레이트의 이 시를 읽기 전까지 나의 기억은 여기까지였어요. 내 기억은 항상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시를 읽는 동안 그때 기차가 떠난 자리에 남아있던 어머니는 어떻게 집에 돌아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나더군요. 거의 30년 만에요. 내가 태어난 마을은 기차역에서 10리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땐 버스가 하루에 서너 번 다니다가 어두워지면 그마저 끊기던 곳이었지요. 나를 태운 기차가 떠난 후 자정이 다 지난 그 시간에 어머니는 혼자서 역을 빠져나가 그 산길과 논길을 걸어서 집에 가셨던 것일까요?
30년이 다 지나 나에게 찾아온 그 질문은 벼락 같은 것이었지요. 어머니는 정녕 그 어둠 속을 홀로 가신 것일까? 그때 젊은 어머니는 그 밤길을 무슨 생각을 하며 걸어가셨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쯤 아마도 어머니의 신발은 밤 이슬로 축축이 젖어 있었을 테지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홀로 걸어가야 했을 그 밤길을 어떻게 이제야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미워졌습니다. 우리는 늘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수고를 해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딸의 고백입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내 편이 돼서 나를 위해서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당연히 아버지가 해야 될 일로,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 인터넷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저자 이름 없이 떠도는 어느 어머니의 말씀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읽다가 그냥 소개만 해줘도 괜찮겠다. 어머니의 마음. 근데 어머니가 참 괜찮은 어머니 같습니다. 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겠다는 여자 택하지 마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마라. 내 효도는 너 잘 사는 걸로 족하거늘. 내 아내가 엄마 흉을 보면 내가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마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면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이 들지 않겠니? 아들아, 명절이나 어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네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낳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엔들 잊은 적 없는데 네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네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릿한 아들아, 네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내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네가 고른 아내라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그러나 아들아, 네가 가정을 이룬 후 어미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평생 너희 행복을 위해 힘써온 부모다. 이제는 어미 애비가 좀 편안히 살아도 되지 않겠니? 너의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어미 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하게 해다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도 늙은 어미 애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달라는 말 하지 마라. 너보다 더 귀하고 예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자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마라. 날 나쁜 시험으로 몰지 마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네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느끼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우리 어머니들 좀 공감이 됩니까? 아들아, 딸아, 그냥 어머니에게 그냥 힘든 건 모든 것 갖다 앵기고, 어머니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라고 아예 맡겨버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입니다. 소중한 이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름만 불러봐도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리의 눈물을 나게 하는 이름이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들의 이름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좀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는 안 부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아버지 생각만 하면 싫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만 떠오르면 미움이 생겨집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버지, 내 손 한 번도 잡아주지 않았던 아버지, 나를 훈육한다며 손찌검하고 매질하던 아버지, 정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 아버지, 나는 그래서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버릇, 아버지의 허세, 아버지의 행동 나는 결코 닮지 않을 거야 하고 나는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내가 잊어먹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말투, 아버지의 버릇,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성격이 바로 내 속에, 아니 내 얼굴 속에 아버지가 비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처럼 온전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버지가 지금 내가 내 아들과 내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력이 부족했지만, 따뜻하게 감사하는 모습이 부족했지만 아버지도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자라고 그렇게 후원하셨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과 같다고? 11절에 보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높으시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내가 못된 짓 한 것 그대로 나를 징계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셨다고, 내가 못된 놈, 내가 망나니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 앞에 와서,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 내가 왔어요 하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나를 껴안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3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곳곳에 계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만드셨고 아버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으로 내 아들과 내 딸을 사랑해라.
내가 용서하는 그 용서함으로 내 아들과 내 딸을 키워라. 너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소중하고 우리 아버지가 소중한 분들인 것입니다. 두 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귀한 역사를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불효막심했다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효도할 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걸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아직 부모님께서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하고 한번 점심 식사나 하실래요? 그냥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요 하고 아버지에게 초청장을 내세요. 엄마 좋아하는 거 내가 사드릴게. 한번 시간을 내서 나하고 같이 만날래요? 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초청하세요. 그리고 엄마, 여태까지 살면서 뭐가 그렇게 제일 좋았어?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기쁘게 한 것이 여태까지 뭐였어요? 그러면 기쁨도 얘기하시고 슬픔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탄조잉이 쓴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의 리스트를 보면 그 중에 4번째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의 발을 한번 씻겨드려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한번 발을 씻겨드릴 용의가 있으신가요? 어머니의 이 발이 이렇게 굳으셨구나, 이 거칠구나, 우리 아버지의 이 발이 이렇게 다 험하게 되셨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고백을 함께하고 여러분의 넓은 가슴으로 작아진 우리 어머니를 한번 껴안으시고 우리 아버지를 한번 껴안으시고, 엄마, 아빠가 제 엄마, 아빠가 된 게 자랑스러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면 그 모든 지금까지 막혀졌던 담들이 헐어지고 다시 사랑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귀한 부모님들 세워드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